오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마음, 바로 욱하고 올라오는 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바쁘고 치열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여기까지 오셨지요. 매일 땀 흘리며 걷다 보니 어느덧 세월은 훌쩍 흘러버렸고 우리 마음과 몸도 그만큼 무게를 안고 지금에 닿았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소한 일에도 마음 한구석이 쉽게 무너지고 욱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참 이상하면서도 서글픈 마음이 들곤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혹은 마음이 왜 이리 예전 같지가 않지?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했어 욱하는 마음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놔두어도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지요. 오늘은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욱하는 마음을 겪으셨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혜와 위로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마음이 답답했던 날이 있으셨다면, 또는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나무 정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삶 속에서 지혜와 고요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분이셨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회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에서 벗어나 갑작스러운 여유가 찾아오자 어르신은 부쩍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에 나오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정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문화,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보며 어르신은 매일 아침부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젊은이들의 옷차림이나 말투가 영 마뜩찮았고 대중교통에서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솟구쳤습니다.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어르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할 때면 서운함이 욱하는 분노로 변해버리곤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겪은 세상은 이렇지 않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어르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멀리 떨어지려 했고, 자식들은 어르신과의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집안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어르신은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르신은 사소한 오해로 인해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식 중 한 명이 어르신의 건강을 염려하며 건넨 말에 어르신은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오해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은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외로움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했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 나이에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걸까? 어르신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자신의 분노가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까지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옳다 하는 생각과 왜 나를 몰라주나 하는 서운함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깊은 번민과 고통 속에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뒷산의 작은 남자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늘 새벽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시는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평온하고 자비로웠습니다. 작은 미소에도 온 세상의 고요함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은 며칠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스님께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가족들에게도 저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찌해야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스님의 말씀은 어르신의 마음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그 마음 속의 불길은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길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네. 분노는 마치 스스로를 태우는 불과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태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분노가 솟아오르면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일세.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평온을 앗아가며 결국에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지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답답함과 화가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세.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자식들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의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은 스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분노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마치 독처럼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대개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지요. 하나는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네.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존중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가 많지요. 내 말이 무조건 옳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최고다. 라는 생각에 갇히게 되면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나 젊은이들이 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 실망이 분노로 변하는 걸세. 마치 꽉 움켜쥔 주먹처럼 마음을 놓아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즉 덧없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을 때 마음속에 저항의 불씨가 생겨나 분노로 타오르곤 하지요. 자식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때때로 서운함과 함께 내가 옳다는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이라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강물과 같음을 이해해야 하네. 그렇다면 스님, 이 분노의 불길을 어떻게 꺼뜨릴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제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르신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번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주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마치 시원한 샘물처럼 어르신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는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네. 미움은 오직 미움으로만 끝나지 않으며 사랑으로만 끝난다. 라고 말씀하셨네.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화를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지요.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편해질 텐데, 세상이 내 뜻대로 되면 화낼 일이 없을 텐데, 하고 말이야.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변화가 아닌 우리 마음 속에 있다네.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는 스스로 솟아나는 것이지. 욱하는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섰어. 외부를 탓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게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네. 둘째, 따뜻한 마음, 즉 자비심을 길러라.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셨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 대상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어 보게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며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지. 특히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는 마음이 필요하네. 자식들이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들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헤아려 보게나. 그들도 삶의 무게에 지쳐 있고 부모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네. 그리고 자신에게도 괜찮아. 지금 화가 나지만 나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과 주변을 비춰보게나. 온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이처럼 모든 존재는 존중받아 마땅하며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네. 셋째, 말과 행동에 신중하라.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강조하셨네. 욱하는 마음이 들 때, 감정에 휩쓸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네. 분노에 찬 말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해로운 업을 쌓게 한다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네. 마치 활시 위를 떠난 화살처럼 말은 한 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지. 1000개의 헛된 말보다 단 하나의 평화로운 말이 더 낫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 스스로를 진정시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네. 예를 들어 자식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 말을 하면 후회할지도 몰라.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네. 스님의 말씀은 어르신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수많은 후회스러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넷째, 인내심을 길러라.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인내라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네. 인내심은 가장 훌륭한 수행이며 모든 고통을 없애는 길이다. 라고 말일세. 인내심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는 힘일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의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인내심이지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얻은 지혜로움으로 모든 것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네. 마치 큰 바위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깎이듯 우리의 마음도 인내를 통해 단단하고 평온해질 수 있다네.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인내로 분노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네. 스님은 마지막으로 어르신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짧게라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어르신은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꾸준히 명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연습했습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뒷산 암자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자연의 소리가
이제는 마음속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면 예전처럼 화를 내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아, 지금 내 마음이 또 고집을 부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도 힘들겠지. 나도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으니 하고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가족과의 갈등 외에도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또 다른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었습니다. 이 마음속의 무거운 짐은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 짐에 갇혀 움직일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내 삶은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저 인연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겠지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과 잘못된 선택들이 뒤섞인 기억들, 이루지 못한 꿈과 놓쳐버린 인연들이 마치 족쇄처럼 어르신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회와 미련은 어르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과거의 짐과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스님에게 이 마음 깊숙한 곳의 짐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자꾸만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화가 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미련이 남아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또한 분노의 한 종류겠지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지나간 세월에 얽힌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스님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드러냈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에도 과거의 무거운 짐에 마음이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어르신을 조용히 응시하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 어르신.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 또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큰 원인이라네. 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끄덕이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스님은 어르신이 풀리지 않는 매듭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네. 스님은 이었어 어르신의 여러 고민을 하나씩 헤아리듯 설명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았어.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네. 스님은 잠시 멈추고 어르신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지나간 후회는 마치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뿐이라네. 그것을 놓아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지.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르신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썩은 동아줄을 부여잡고 살아왔는지 그 손에 묵은 흔적이 배어 있을 정도로 어르신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이었어. 마치 강물처럼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라네. 강물이 흘러간 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시간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 후회와 미련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게나. 스님의 가르침은 마치 잔잔했지만 힘 있는 강물처럼 어르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눈앞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족하는 마음에 있다. 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나.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네. 스님의 말씀을 전부 들은 순간 어르신은 깊은 안도감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나간 후회에 얽매이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쳐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날부터 어르신의 하루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살자 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텃밭의 작은 채소들을 돌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옆집 이웃들과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풀벌레 소리, 바람의 흔적, 나무십 위에 내린 이슬처럼 잊고 있던 평화와 감사함이 어르신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은 이제 따뜻하고 고요한 자비의 등불로 바뀌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오랫동안 움켜쥐었던 감정의 족쇄가 풀려나며 그 마음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잔잔한 미소가 떠났고 말 속에서는 따뜻함과 안정감마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과 온기를 느꼈고 자식들은 이제 어르신과의 대화를 진심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는 웃음꽃이 쉬지 않고 피어났고 이전의 갈등은 마치 사라진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밝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후회를 극복하며 자비와 감사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며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고 평온하게 채워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마음속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욱하는 마음이란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에 휘둘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도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 듯 느껴지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내 마음을 잘 몰라준다고 느낄 때 불편함과 답답함, 화 같은 감정이 더 쉽게 올라오곤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 속에서 했던 선택들, 놓쳐버린 기회들, 그 당시에는 몰랐던 후회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마음을 더욱 괴롭힐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되새겨보며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이 힘든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쉽게 타오르는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조바심이나 답답함이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찾아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내 방식과 맞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 힘들지 않으신가요? 또한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욱하는 감정 때문에 가족, 친구,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후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이지요.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는 더욱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내면의 평화가 없이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어느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는 충분히 이 욱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 몇 가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세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내 몸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무시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말을 지금 하면 분명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온전히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과거의 후회나 흘러간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와 주변의 소중함을 느끼며 존재하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살자 라고 다짐해 보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고집과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고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점을 알아차려 보세요. 자식들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인내심을 기르세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과 주변의 평화를 생각하는 인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고통을 참고 억누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과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명상으로 마음을 정화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 짧게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점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아보세요. 삶의 황혼기를 좀 더 홀가분하고 평화롭게 보내시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과 행복을 전해주는 등불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머물고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